6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죄의 삭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삭은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의 대가 내지는 행위의 대가, 어떤 그 말의 대가라고 말했을 때 이 대가는 삭은 결국 결과 값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또 받는 이 대가의 법칙, 삭의 법칙에 익숙합니다. 시험도 시험의 결과, 시험의 대가가 있고 성과, 실적 등의 대가로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가치도 매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대가가 나의 가치의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대가, 곧 값어치를 높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나의 존재, 내 대가, 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삭스에 따른 삶, 대가에 따른 삶, 이것은 부단히 노력하는, 즉 내 육체에 힘을 써야 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육체에 힘을 써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육의 삶, 또 죄의 삶이라고 말하고 극단적으로는 그것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은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가 성과, 대가, 삭 이런 것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인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저받은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그 순간 최고의 하나님의 닮은 가치로 매겨진 거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가치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거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또 우리의 존재의 값어치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육체의 삶은 삭스의 삶이고 대가의 삶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실수와 부족함과 어떤 실패가 만들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한 성과, 이런 이런 대가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육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거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저 은혜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값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전적인 거저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희생이 우리 때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스의 삶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대가의 삶에서 거저받은 은혜의 삶,
이것을 선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저 우리가 선물로 그리스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대가의 삶에서 은혜의 삶, 선물의 삶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대가의 삶에서 선물의 삶, 은혜의 삶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바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에 따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실패해서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거저 오히려 실수 많고 흠이 많고 실패투성이인 죄인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저 받은 이 은혜 선물의 삶을 감사로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받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때문에 대가의 삶에서 선물의 삶, 은혜의 삶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을 써서 내 주권적인 삶의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거저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주도권, 내 중심, 내 육체의 힘, 이 주도권에서 하나님 주도권인 전적인 은혜를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물의 삶은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삭새 삶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서 힘을 써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가치를 높이고 내 대가를 높이는 것이 그래서 내 삭슬 많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삭새의 삶은 끊임없이 두려움, 욕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연봉, 더 실수가 없어야 하고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잘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삶은 영생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도권 안에서 전적인 감사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 되는 삶, 이것이 선물 중심의 삶,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은 더욱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내 육체의 힘을 더욱 빼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선물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힘을 빼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또 깨달아서 내 육체의 힘은 빼고 선물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 주도권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것,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선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관계, 재정과 말, 습관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삭새의 삶은 내가 주인이고 선물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재정, 내 시간, 내 삶의 관계, 이것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야만 했던 성과, 성취, 또 내가 만들어내야만 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인정, 비교의식,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전적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은혜 아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삭새의 삶에서 선물의 삶으로 옮긴다는 건 삶의 방식까지도 옮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삭새의 삶은 끊임없이 계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심지어 주님 앞에서조차도, 믿음 생활하면서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주님 앞에서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나의 희생과 대가와 봉사와 노력과 헌금, 이런 것들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왜요? 삭슬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것이 대가가 지배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나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는 줄고, 내가 받은 조금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받은 어떤 값조차도, 은혜조차도 내가 수고한 것으로 여깁니다. 대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선물의 삶은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미 그 삶의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주어진 모든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선물인 것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하는 이 삶의 방식에서 오직 감사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눔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평가와 지적과 험담과 비난에서 용서, 이해, 용납이 가능해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산의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가 그 삶의 일상이 되게 됩니다. 식탁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족 안에서나 나의 홀로 있는 시간 안에서조차나 어떤 시간에든 감사의 삶이 그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새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대가의 삶에서 오직 전적인 선물의 삶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이미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의 모습이, 이 은혜의 모습이 전적인 감사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